축구에는 자살골이라는 것이 있죠. 그 자살골은 상대방 수비수나 그런 사람들이 골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골이 들어가게 만드는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주변에는 뭔가 막으려다가 상대방의 공격이라든가 또 회방 노려다가 오히려 그 일들을 돕는 경우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대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에서 바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응합니다. 어떤 때는 잠시 순종하는 것 같지만 계속 거부를 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한번 다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7번째 재앙을 다루긴 하지만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 재앙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바로가 계속적으로 불응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비록 바로가 계속적으로 불응하고 거부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그의 마음속에서 거부는 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오늘 본문은 특별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때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반대들, 장애물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미 앞부분에서도 다뤄졌었지만 이 모세는 바로 앞에 언제 섭니까? 아침에 서게 됩니다. 특별히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떤 때 직장 상사라든지 동료가 너무나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 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아침부터 만나야 된다면 더 힘들고 불편해합니다. 거리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출근하자마자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과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정말 그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아침에 좀 일찍 나가서 성경이라도 읽으려고 하면은 꼭 뒤에 있는 부장님이 부르십니다. 문양호 씨 커피 한잔 하죠 라고 얘기하면서 아침 시간을 다 까먹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경우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침 일찍부터 대해야 되는 세상과의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은 내가 정말 대하고 싶을 때 싸우고 싶을 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싸움처럼 모세처럼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문제처럼 우리의 삶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주 드러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싸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참을 웅크리다가 그냥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바로 앞에 스스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런 영적 싸움을 잘 싸워 나가도록 준비하고 또 대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그 모습처럼 바로 이러한 싸움이 가능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싸움을 이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는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와 교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또는 새벽기도나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적용할 것을 찾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의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침부터 그 말씀을 대함을 통해서 세상과 싸워나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세에게 전할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 모세도 다시 재차 확인하고 각인시키는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비전이 있다면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켜나가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언제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싸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 바로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재앙을 바로 바로와 바로의 신하 백성들에게 내리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 세상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물론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바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합니까? 모든 재앙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구분이 본문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와 그 신하와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더 큰 존재는 존재할 수 없음을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본문은 재앙으로 깨닫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는 이들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세상 이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들은 하나님이 그 땅에 또 그들에게 그 부으시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이 아무 소용없고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견책과 하나님의 우리를 꾸짖으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라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재앙을 내리시긴 하는데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앞서 일어났던 돌림병이라든지 막성중기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바로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끊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그 재앙의 강도를 약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악이 때문이라면 정말로 그들은 죽고 멸절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치실 수 있고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가지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깨닫도록 이끄시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깨닫지 않는 이들에게 어떤 축복이나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라는 그 이야기는 바로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이제 그 이후의 재앙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하에 전파되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듯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과 거부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라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순종하는 이들의 모습이 많이 벌어집니다. 빌라도와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도록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구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나 빌라도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했으니까 칭찬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상급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걸림돌을 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시고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꾸려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타당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데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신들을 더 섬기는 모습이 있다고 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은 그것들을 꺾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꺾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은 갖춰야 될지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나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